이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바로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 바울이 만난 그 복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예수님에게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은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보면 율법은 죄인을 죄인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모세가 받은 율법은 바로 성소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죠. 모세가 준 율법과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글로서 시대마다 그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그 예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직접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성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그 예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를 제가 가슴에서 만나면서 얼마나 제가 떨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 예수를 제가 33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느다란 그 사랑의 줄이 저를 그동안에 이끌어왔어요. 때로는 순간순간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지 못해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많은 실패도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의 줄은 나와 분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배워진 그 예수님, 그분을 알게 된 그 예수님이 지금은 정말 바울이 보았다고 하는 그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 예수님을 제 가슴 가득히 그 보화를 간직하게 된 것,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뺏어갈 수 없는 보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관한 얘기를 알도록 가르쳐 주셨죠.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하여 밭을 산다고 그랬고, 그 농부는 자기 것을 다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은 보화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이 농부의 삶은 그 보화를 하나하나 꺼내서 그 보화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토지를 사고 살아가는 그 삶. 남의 집 밭 갈고 품팔이 하던 이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풍족하게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그 발견한 그 보화 상자 속에 있는 보화들을 꺼내서 나누고 살았던 바로 그 얘기, 예수님이 해주신 그 비유의 얘기가 바로 이 천국 복음 얘기.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자, 자기를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자. 이런 자들은 보화를 가지고 그 보화를 나누고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바울이 각 교회 진실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많이 내드렸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 8장, 에베소서 1, 2, 3장, 골로새서 1, 2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이런 성경 속에요. 이 보화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첫날부터 숙제를 해드렸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잘 읽으셨으면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알아듣고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이 와야 깨달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했다고 가져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바로 새 천사가 전하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새 천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그 복음, 그 영원한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마지막 시대의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프린트물을 받으셨죠? 오늘은 거기 있는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찾으시면서 자, 밖에서 지금 인터넷이나 모바일폰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bbib.tv 우리 바이블 브릿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교재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재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요. 자, 이 교재 제3부 2장 셋째 천사 기별을 연구하라 장에 그게 옮겨놓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받은 프린터물에 있고요. 1장,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터물 1장에 바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옮겨놓은 거니까요. 이 부분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기록한 또 이 부분,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또 전달된 복음이 바로 또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그분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되는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쓰고 있는 그 글을 거기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유 집사님이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프린트물을 펴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전도 195페이지.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금식하면서 마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학구력을 최고도로 발달시키고 열어서 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첫째와 둘째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 세 천사가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계속 세 천사 의료생교 세미나 세 천사 기별을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천사, 첫째, 둘째, 셋째,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 속에 다 연합 모아져 있다는 거죠.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기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하늘이 보낸 마지막 기별. 이 기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복음이 생활에서 사라져서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전파되어야 할,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바로 그 세상 끝에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은 받은 자는 그 복음으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그 진리와 일치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영광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별,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별이다. 그래서 제가 셋째 천사의 기별 하든지 세 천사의 기별 하든지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를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 셋째 천사 기별을 연구하라, 셋째 천사 기별에 연합하라, 마지막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사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을 거기다 많이 갖다 옮겨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 복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증거로서 전파해야 할 이 복음이 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그게 세 천사 기별,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역의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죄가 들어온 직후부터 주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사탄이 가지고 온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처리해서 죄는 소멸시키고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는, 죄를 끝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그들의 죄를 도말해서 우리의 마음 성소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는 죄가 끝나버리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구속 사업을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하고 계시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표된 이 원복음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맞춰지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큰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그림을 상세히 보려면 우리 성경 전체가 퍼즐 맞추듯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가격복음 기별 1권 372페이지.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것이 뭐라 그랬죠?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영생에 이른다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성경 전체를 하나의 주제 아래 모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그 성경 전체의 복음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저술하고 있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예수를 믿어 다시 순종케 되는 복음인데, 왜 영원한 복음이 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들어온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사람이 되어서 순종만이 영생의 조건이 되는 영원한 하늘에서 영생하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되는 이 복음이 핵심인데, 왜? 불신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죄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거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해서 불신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만들어내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불신과 불순종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죄를 처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과 순종을 주셔서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나누고 누리고 살 때에 그것이 또 우리가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복음입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했든지 철저히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했든지 간에 완전 믿음주의, 율법주의로 여러분들이 양극단으로 흘러갔다면 이제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어떻게 순종이 믿음하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예수를 믿고 순종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한 순종. 왜 제가 여기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점을 두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헷갈리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특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입니까? 하고 누구가 엘렌 G 화이트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것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또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소 진리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다. 화이트 부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원고 19페이지 1900년. 복음 전체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네, 성경 전체가 셋째 천사 기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 천사 기별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그 핵심이 되는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만나지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에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계시록이죠. 자,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전하라고 주신 그 복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증언보감 2권 528에서 529페이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포함한다. 올바르게 제시되면 그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바로 그런 변화를 사람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그 진리는 완전한 사업을 할 것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참된 의료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업을 구별하는 선을 긋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라는 초청을 함에 있어서 이 둘은 연합해야 한다. 그것들은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세천사 의료 선교, 세천사 복음으로,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활동하는 의료 선교, 바로 그들이 전하는 건강기별,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는 이 정언보감에 있는 이 말씀 하나 속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알게 되겠죠. 자, 이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다. 이 기별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준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준다. 이 사업에는 반드시 의료 선교 사업을 연합하라.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생활에 실천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면서 복음을 사시고 복음을 나누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 삶이 의료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맞나요? 예수님의 삶은 의료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괴로운 자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걷지 못해 보지 못해 듣지 못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고통을 풀어주는 그 봉사는, 그 봉사만으로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영생의 복음을 그들에게 이해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려고 의료 선교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신 그분이 의료 선교 봉사를 통해서 자신을 전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이제 두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도 참 가슴이 저려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전해줄 복음, 그가 보여줄 모본, 그분이 치료해야 할 모든 일을 다 그분이 치루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업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하늘에 가셨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까지 이르는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지, 복음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만나서 어떻게 그 죄인을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키고 살려주시는지, 내가 한 이대로 너희들도 복음을 전해라.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정말 천방지축이죠. 제자들이 한심스러운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직접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일을 하는 걸 그들이 보게 하시고 같이 하게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준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가셨고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허락과 이 사업에 대한 부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가 그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능력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이 복음 사업이 맞춰질 것을 그분은 약속하셨죠. 그때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두루두루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지만 늦게라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두루두루 예루살렘과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내가 편만하게 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바로 그 복음, 그것이 마지막 새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철부지 같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 사업을 하도록 맡기고 가실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물가에 애를 앉혀놓은 것 같다. 사고 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가실 때 이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기를 얼마나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을까요? 그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 마음이 간절했던지. 예. 그리고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도 이 의료 선교를 해라. 의료 선교, 실제로 동네를 다니면서 배고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면서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라. 왜? 바로 이 의료 선교사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는 삶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는 복음으로 실천이 되지 않으면서 뭐 조금 치료법 알아가지고 뭐 식사법 알아가지고 조금 봉사하고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에게 돌팔이 의사 노릇하면서 병 고쳐줬으니까 교회 나오세요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는 사업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젯밤에 혹시 여러분 제2부 읽으셨나요? 1장에 보면 의료 선교사의 자질이 뭔지를 기록해놨죠.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중생의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일이 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음과 배움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에 불과한데 이것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료 선교사로서 모본으로 일하셨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고 사신 그 온전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삶을 통해 일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 그 자들이 마지막 성도라고 했고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한 것처럼 사도들이 한 것처럼 로마서 15장 16절 이후로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일을 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자랑하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영혼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영혼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바울이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온 세상에 증거되어 전파되어야 할 이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들은 반드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반영하는 제자들이 살아오고 증거했던 그 믿음과 순종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증인이 증거하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다. 자, 여기 여러분 이해하시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 짚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그 의의 열매를 맺어 증거하게 되는 참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100% 그분이 해 주시겠다는 것.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하여 그 아버지로 인한 순종의 생애를 삶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신 완전한 품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개발시킨 그 완전한 품성과 의와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지도록 그분이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어놓은 걸 선물로 받아라. 받을래 안 받을래? 그겁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네가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 큰 복음을 얘기하고 2장에 와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이에요. 왜 선물인가? 그걸 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값을 지불할 값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 선물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마지막 바울이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마지막 장에 16장에 25절부터 나와 있죠. 예, 한번 볼까요? 예, 로마서 여러분 내드린 프린터물에 거기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 이후로 지금 바로 그 앞장이 1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가 16장이 마지막 장이지요. 네. 예,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안부전화 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는 그 복음이 바울이 교회마다 백성들에게마다 전한 그 복음이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25절 다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그분. 이제 로마서 1장에 로마서를 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하는 예수는 바로 선지자들의 글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전파된 알려진 그분을 내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내가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영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사랑의 비밀, 창조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알려졌다. 골로새서 1장 25절 이후로 보면 그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비밀적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죄가 들어온 이곳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면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조금 거기서 중단해야 되겠어요. 자, 창세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주려고 영세 전부터 이 계획을 하시고 창조하셨고, 죄가 들어온 이 지구에 우리를 하나님 아들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 그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이면 후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을 상속받을 자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범죄하지 않은 피조물들이 수없이 살고 있지만, 천천만만 천사들이 있지만, 이들은 언제 네가 내 아들이라고 내가 했느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혀 이 땅에 보낼 때에는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 속으로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믿는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 다시 잉태시켜서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좀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친자식이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를 우리가 부끄러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아빠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새 이름이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이 된 후사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다른 번역에는 예수님과 하나의 상속자로서 공동체로서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와 형제 되었다? 예수님과 한 형제. 왜?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 인성.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도 그 인성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을 하셔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인성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럼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아이로 이 땅에 오셨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연약한 어린 아이로 엄마의 젖을 먹고
보호를 받고 자라야 되었던 그런 어린 아이로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요한일서 3장 1절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를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 앞에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은 그 속에서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가 뭡니까?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으로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분은 왕권을 이어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왕이 영원한 왕위를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수님을 통하여,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우주 세계를 통치할 왕권을 회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주에 죄가 들어온 것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왕권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인데, 그가 그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와 같을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고 일어날 때 혹은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변화될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축복,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부터입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바울이 뭘 전했는지, 그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지. 에베소서 3장 7절. 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뭔가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은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분이 죄를 처리하시고 죄에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려고 준비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그걸 끌어안고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이 미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가슴이 불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고 믿음이죠.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끌어안으면요, 세상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이심이 일어날까요?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날까요? 세상에 애착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로마서 13장에서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 처음 서두에는 계속 이 큰 복음을 소개하고 그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이웃을 괴롭히지 않고 이웃을 봉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우리가 행할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다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그 의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큰 그림은 소개를 좀 대충 했어요.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6페이지. 여러분 제 1장에 보면 써놨죠. 예, 1장이 아니라 1번입니다. 1번. 여러분 프린터물 1번에 시대의 소망 26페이지.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예.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멘.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시죠. 그분이 창조한 우주 속에 하나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의 오점이 되어 있던 이 지구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맞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우리 죄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면증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는 이거 다 뭐가 만들어주는 건지 아세요? 이게 죄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이게 다. 그게 내 안에 죄가 역사하는 결과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 병으로부터 자유가 되려면 그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이 되겠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과 함께 살도록 그분을 영접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지구 우주 속에서 죄가 들어와서 망가뜨려 놓은 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면 최고로 높은 위치에서 우주 거민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구속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순종케 되어야 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죄를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그들은 구속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영원한 증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땅에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도 우주 국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뭐 화장실에 똥 푸는 사람이 돼도 하늘에 가면 좋겠다 그랬죠. 문지기기가 돼도 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면 뭐 한다고요? 왕으로서 다스리되 뭘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을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복음으로 영혼을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법이 바로 그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이 죽음이었다는 것을 산 증인이 올라가서 증거함으로 영원히 우주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속이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증인들이 가서 곳곳에 가서 증거해서 가르침으로 다스릴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차지요. 나를 보면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모지랭이 병신 같은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바보지요. 그거 포기하면.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 하는 거는 복음을 받아라 이 뜻이거든요. 받으면 네 거다. 그게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선물인데 여러분 이 얘기 듣고도 아직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도 아직도 맹송맹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통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왜 이 큰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내 가슴에 이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통곡하십시오. 이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 큰 구원을 잃어버리고 울고 통곡하는 일이 나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통곡함으로 이 구원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크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벗겨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에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어떻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